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참고하시면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 웨슬리 은혜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웨슬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자, 이게 성경 읽자고 마태복음 1장을 제일 피면 우리를 성경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난관이 딱 기다리고 있지요. 자, 뭐가 있습니까? 1장을 피시면 족보 있죠. 그죠? 낳고 맞습니다. 이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총 42대에 걸친 이 대부분의 남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성이 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자, 누구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다른 여성들과 달리요 한 사람의 이름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된 밧세바입니다. 자, 밧세바 하면은 다윗 왕의 아내였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원래는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 민족의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 그 다윗의 수치를 떠올리는 그 밧세바라는 이름을 갖다가 좀 곤란하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년 시절 이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겼고 이 청년 때에는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고 칭찬받던 다윗마저도요 죄를 범했습니다. 자, 우리라고 다를까요? 자,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이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웨슬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거듭난 사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 뭐가 다르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어느 날 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좀 더 보기가 쉬운데, 자,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 거듭난다는 것, 자, 위로부터 나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아주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기 위해 우리는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자,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때가 되면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겁니까? 자, 세례는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례 받을 때가 되면 알려주시긴 하지만, 주변에서 세례 받아야 된다고 알려주시긴 하지만, 그게 강압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의무로 받아야 돼가 아니라 본인의 결단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돌이켜서 나를 위한 삶을,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자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 세례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세례받는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다 라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요 단지 세례받는 것만을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거듭남은 할례와 같은 어떤 외적인 변화, 외적인 무슨 증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게 되면 이 장기가 이제 거부하는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이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식한 장기가 내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그 유전자가 잘 맞고 뭘 맞는 걸 받는다고 해도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해서 새로 이식한 장기를 공격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죠, 자, 엄마 몸에 아기가 생기면, 이 태아가 생기면 이 면역 체계는 그것을 갖다가 다른 걸로 인식해서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절반의 유전 정보를 받아 생긴 이 태아는요, 유전적으로 엄마랑 100% 일치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전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엄마의 몸속에서 그 태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하나만큼은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내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서 있을 수 있고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게 놀라운 걸로 여러분들 혹시 인식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연하게도 아직도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는 감각도 발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엄마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긴 하지만 아기는 실제로 세상을 체험하지는 않지요. 자,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빛도 보고 다양한 소리도 듣고 이것저것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한 1년 동안은 언제쯤 걷게 될까 하면서 기대하며 걸음마를 가르치지요. 저기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핸드폰에 아마 저장들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손주 본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틈만 나면은 자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걸었다고. 네,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걸은 게 아닌데 다리에 힘만 줬는데 벌써 일어서려고 그런다고. 참 거짓말도 참 잘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정작 걷게 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걷게 돼서 애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십니까? 외치시죠, 이렇게.
야,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만 좀 돌아다녀라. 또 아이가 첫 자라는 2년 동안 이 부모는 끊임없이 말을 가르치고 말을 겁니다.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고, 심지어 참 이거 가지고 참 거짓말도 참 잘하시는데, 애가 뭐라고 옹알이했다고 하는데 뭐 할머니라고 말했다고, 암만 내가 들어도 그냥 앵한 건데 할머니라고 말했다고 녹음해가 들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말을 걸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애가 이제 좀 한 3-4살 되기 시작해가지고 말을 아주 그냥 청산유수같이 잘하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만 말해라. 다들 그러시지요. 자, 이처럼 이 아이들은요, 세상에 태어나면 이 때로는 이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땅에 잘 적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육신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세계를 꿈꾸는 자가 되어지고 하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로 영적인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영적인 충만함, 바로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뒤의 사람은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르게 변화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은 물론 똑같지만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긴 하지만 그냥 품 안에서 하나님 품어주고 계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혹시나 자라고 성장하지 않아서 근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체험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 주셨지만 자라고 성장하지 않아서 내가 혹시 근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웨슬리는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 난 사람은 영혼과 삶이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4가지의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빗대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죠? 소속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 소속되어야 행복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길 원하십니까? 인간에 소속되길 원하십니까?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에 소속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세상 소속인지 하나님 소속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소속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성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겸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 그냥 습관으로 알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좌우하는 줄로 착각할 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내가 영적으로 지혜롭다 착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모든 걸 갖다가 사람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요. 우리는 늘 모자랍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성인데, 자, 내가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들 멀리 떨어져 앉으셔서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는 못하겠는데 그냥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네, 마스크들을 쓰셔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랑 똑같은 건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아주 스페셜하게 커스텀 제작해 주셨다. 하나님의 한정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존중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내 자신을 갖다가 아무렇게 막 굴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커스텀 작품이란 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만드신 작품이란 것을 알게 되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굴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냥 내 멋대로, 세상에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자, 나는 누구냐? 이거 똑같은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을 값지게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기서 끝납니까?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까?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사는 하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들, 왜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시면 천국 못 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당장 와서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고백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 시민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태중에 있는 아기가 현실 세계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어머니 뱃속이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자, 아이는 어머니 몸 안에 있으면서도요, 어머니와 함께 여러 곳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어머니 몸속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차단되어 있지요. 자, 태중의 아이가 태아가 움직이고 자라는 것처럼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도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지, 나는 이미 내가 알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삶은 그냥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에게도 함께 동행하시며 이미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으로 이 거듭나야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생 속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생기면 태어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미리 이것저것 구입하시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를 키우기 위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의 옷과 신발, 각종 용품들 다 구입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혼들을 위해서 이미 그 인생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변화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내 삶의 모든 양식, 내가 존재하는 삶의 전체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웨슬리는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듭났어도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듭났는데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영혼과 삶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면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유로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자, 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고 살아갑니다. 거듭났어도 죄 짓고 살아가요. 자, 웨슬리는요, 요한일서 5장 19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그 자신을 지키는 한 악한 자가 그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매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 이게 뭐냐면 내 자신, 내 스스로를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유명한 복음주의 운동가이자 기독교 선언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은요, 인생의 말년에 젊은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로 권면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더 좋은 거 달라고,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더 좋은 거 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깊게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산, 물론 그것도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좀 줄여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이 있는 자가 원하는 것, 세상 것 만사 형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지 휘필드는 15가지의 사항을 늘 인생 속에서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삶에서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와닿는 것들만 제가 10가지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씨 보이세요? 네, 좀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개인 기도에 열렬했는가? 개인 기도 생활에 얼마나 집중했는가? 개인 기도 생활에 얼마나 시간을 쏟고 개인 기도 생활에 우리가 얼마나 매달렸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고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가 더 매진했습니까? 자, 두 번째,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는가? 자,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의 분량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지요? 추천합니다. 그게 의무가 되거나 그걸 해야 거룩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기를 때에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 시간 부르짖었는가? 자, 여러분, 이건요, 순간순간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마다 5시 됐네 기도해야지, 6시 됐네 기도해야지, 이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죠.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거룩하고 기도 끝나고 나와서 돌아다닐 때는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생각, 욕심, 악독한 마음, 이것만 외쳐대는 게 아니라 생각마저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화하거나 행동하기 전후에 나 자신이 행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심사숙고하였는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것, 내가 지금 물 먹거나 돌아다니거나 밥 먹거나 심지어 대화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이야기인데, 참 이건 습관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참 매 순간순간마다 붙잡기 어려운 일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 점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의도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인생, 무엇을 위한 의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자, 여러분, 감사. 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화와 행동에 온유와 명랑한 태도를 가졌는가? 자, 이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반성하면서 이것을 쭉 작성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삶의 변화가 말이나 행동의 모든 것에 다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면 그 삶의 모습이 변화해야 된다는 건데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이 변화하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다투지는 않았는가?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평상시 안 되다가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아주는 거,
봐주는 거, 들어주는 거, 대도 않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에도 예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기도 제목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또 잠자는 일에 절제가 있는가. 자,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다고 잠을 줄이면서 기도해라 이건 아니고, 이 삶 속에서 얼마나 부지런하였는가, 삶 속에서 내 시간이나 내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며 쓸 수 있는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생각에 대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겉으로 말로는 친절해도 생각으로는 거칠 수가 있는데, 내 근원은 생각부터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였는가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시시콜콜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 아침에 버스 타다가 새치기 했어요, 이런 거부터 회개하는 것, 이런 것도 시시콜콜한 걸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지 못한 것을 내가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친 것을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 10가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루 종일 적용해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습관이 안 되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숨이 막힌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멀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많이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것으로 또 여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지 휘필드가 점검했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아니면 회개의 마음이 샘솟아 올라오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끄럽고 회개해야 할 일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거듭난 자로서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반성과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어야지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급도 좋지만 하늘의 상급이 더 좋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굳이 그걸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의 상급이 쌓여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높아지면 뭐합니까?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몰라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받기를 먼저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야지만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상급을 위해서 채찍질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방어전이에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뒤흔들지만,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방어하며 회개하며 나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심지어 이 설교하고 있는 목사일지라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영적인 교감을 하나님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직분이 높아지면 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분 받을 때가 되어지면 직분 못 받아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옆에서 그쯤 되면 직분 받을 때 됐지 않냐라고 찔르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저는 무섭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지만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도망갈까 생각도 들고요. 진짜 그 마지막 기회인데, 농담 삼아 선배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수 받기 전날, 야 마지막 기회다. 멍에를 짊어 이렇게 스토를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이 매게 되는데, 멍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멍에 매기 전에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잘 생각하라고 흔히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 굉장히 안수 받을 때 그냥 천조가리 하나 목에 두를 뿐인데 굉장히 느껴지는 영적인 심정은 무거운 것이, 굉장히 무거운 게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영적인 책임감이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어진 그 직분이 영적인 책임감으로 느껴지셔야 합니다. 내가 높아졌다, 내가 이 정도 직분은 돼야지, 이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높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낮아짐입니다. 오히려 더 낮고 섬기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더 많아지는 일입니다. 옆에서 자꾸 받으라고 권면하면, 그치 나 왜 못 받아,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과연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직분을 불릴 때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참 무거운 책임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무슨 그 직분이 그래, 이것만큼 무서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감사함으로 이기고 참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뭡니까?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화려하게 살면,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인정하시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그게 은혜인 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임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오늘 웨슬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에 맞게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저와 함께 결단하시며 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